먼저 우리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던 고백을 하면서 우리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예배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고 증거하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의지해서 무엇인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건강이나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또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완전한 것이고 그것을 의지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없어지고 또 무너지는 그런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실 때문에, 상황 때문에 비참해하기도 하고요, 낙심하기도 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요, 낙심하는 존재가 아니라 불안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누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릴 줄 믿습니다. 시편 44편 5절 7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리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에게 활과 같이, 칼과 같이 뭔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의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오직 주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결론난 그 한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 나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부분 나죠. 나의 성공과 나의 이익과 내가 가진 것과 나의 이름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것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신자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장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근본 문제 속에, 그 문제 속에 시달린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상처라든가 과거에 있던 어떤 경험이라든가 고질적인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계속 거기에 붙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그 안에서 계속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그 안에서 계속 한번 들어가서 계속 그 상태 속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 우리가 갖고 있는 과거와 상처와 우리가 갖고 있는 안 되는 이 고질적인 문제를 누구 앞에 내놓아야 되냐? 사람이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그 문제를 통해서 참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는요 육신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육신 싸움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있는 영적 싸움을 여러분이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견고한 진처럼 우리 안에 안 된다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우리 개인에게,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가정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현장에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는 그 축복을 분명히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특히 아는 것에 대적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냐? 기도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해답이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여러분 현장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고 증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전도자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말고 항상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무엇을 깨달았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그것을 안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핍박자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한 그를 불러주셨을 때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전도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하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바울에게 알려주시고 나타내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복음을 바울이 받고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빛 가운데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을 때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됐겠죠. 그래서 그가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을 누리게 되면서 그때부터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에서 뭐라고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고백하기를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를 바울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하나님 떠나서 영적 무지 속에 있는데 정말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권세 속에 잡혀있고 죄 아래에 있는데 그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그들에게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흑암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리시겠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너를 그렇게 살렸고 또 너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살리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어둠 가운데 사탄의 권세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던 이 근본 문제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에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흑암이 아니라 빛으로 또한 사단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로 완전히 변화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 축복을 누리고 현장에서 이 축복을 말하는 전도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날마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비밀은 다른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고 오늘 또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선지자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감동과 영감을 통하여서 또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인도하시고 복음을 깨닫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강단을 통하여서 또 세우신 사역자를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도록 지금 또 역사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전반부에 보니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 하나님께서 뭘 하고 있습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진리의 성령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증언하고 무엇을 알려주시고 깨닫도록 하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도록, 깨닫도록, 누리도록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깨닫도록 하셔서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 뜻대로, 예정하신 계획대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12절을 보니까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창세전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전도자를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믿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항상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죠. 남편일 수도 있고요, 우리 아내일 수도 있고,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우리 친척일 수도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친구나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에는 지금 당장 빨리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죠.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시간표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에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처음에 가문에 처음으로 예수 믿은 분이 저희 어머니거든요. 어머니 쪽에. 근데 어머니 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병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 통하여서 예수님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문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명씩 돌아왔는데 완전히 지금 돌아오진 않았는데 이렇게 돌아오긴 했는데, 할아버지를 놓고 이제 외할아버지, 저희 외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놓고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나 기도하냐? 30년이 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죽기 한 달 전인가 병상에 있을 때 그때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하신 다음에 이제 한 달 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렇게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빨리 되는 사람도 있죠.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됐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전도자라는 정체성을 여러분이 항상 확인하시고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사는 전도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전도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상하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요, 이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은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에서 헌신했는데, 사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죠. 근데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면 매를 맞기도 하고요, 죽음의 위기를 너무나 많이 만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요, 어려움 속에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환난을 받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현실을 보면 낙심할 상황입니다. 요새까지 여러분이 형들이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고 팔았고, 또 노예 생활해서 잘했는데 뭔가 성공했지 이런 것 같은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다면 저 같으면 화병에 걸렸을 겁니다. 가슴을 치면서 막 화병에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 낙심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문제가,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보라는 것이죠. 또한 어려움이 정말 참된 감사의 제목이구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관점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바울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하여서 바울팀과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셨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환난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데 무엇을 하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정말 일꾼이 된 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여러분이 무슨 조건이 있고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레벨을 해서 뭔가를 이룬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모든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고백하기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실은요, 바울은 자랑할 만한 배경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여러분 아시죠? 너무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배경을 자랑하려면 배경을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배경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것은 내가 어떤 수준에 대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그 직분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안에,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위해서, 특히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의 성공을 통하여서, 예배 승리를 통하여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 우리를 분명히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으로, 아멘이라는 것은 진실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우리의 고백이죠. 진실로 참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는 고백이 아멘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을 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2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멘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냥 아멘으로 그것을 말씀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세우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의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셔서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로 일꾼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는 그래서 우리 현장 속에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내 안에 이 복음이 풍성하게 거하여야 되고 넘치도록 있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복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니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이고요, 함께 교회의 지체 한 몸이 된 것이고, 함께 구원의 은혜 그 언약 속에 있는 약속 속에 있는 축복을 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고백할 때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이 신비한 연합을 통하여서, 생명의 연합을 통하여서, 유기적인 연합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모든 영적인 축복을 다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악이 그리스도께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 축복, 이중전가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그래서 고백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모든 유업과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됐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게 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의 축복을 누리게 될 때 이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항상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8절 보니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사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을 이방 현장에 증거할 현장의 전도자로, 선교사로, 현장의 영적인 사령관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막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사도로 세우시고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현장의 전도자로,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의 이 생명의 빛을 그 빛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땅끝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신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혼자만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이 일들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의 공동체의 응답을 우리가 그래서 항상 붙잡고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우리 성도에게 맡기시고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천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지혜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세상의 지혜를, 또한 그거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부끄럽게 여기시고 복음만을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것을 자랑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는 정말 기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한 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나의 것으로 날마다 누리고 확인하는 응답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구원의 길 메시지를 통하여서 거기에 있는 많은 성구와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정말 나에게 주신 이 구원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뭐라고 말씀입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옥에 갇혔던 그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를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에 세계 선교대회와
또 선교사 합숙과 선교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이 합심해서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도로 전도 사역과 선교 사역과 교회 사역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전도자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뭐 합숙도 못 가고 선교사 대회를 못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하여서 그 현장을 돕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현장 속에, 많은 일 속에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돕고 또 선교대회와 선교축제를 돕는 전도자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먼저 확실하게 또 우리 삶 속에서 누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참된 전도자로 우리들을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